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마엘이 그의 아들을 암살하고 북왕국에서 온 순례자들 또한 살해한 사건과 유다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려 하던 이스마엘을 요하난이 저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일들과 사람들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 않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어떠함을 알아 스스로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이스마엘이 그랴다를 암살하고 북왕국에서 온 순례자들 또한 살해한 사건과 유다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려던 이스마엘을 요하난이 저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가 선언하신, 그래서 앞으로 행하여질 일에 대하여 마음에 두고 정책을 편 그랴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랴다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랴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오늘 큰일을 겪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절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아멘. 이스마엘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인들 또한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판단한 대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정당하고 바른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7절입니다.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아멘. 이스마엘은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은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유인하여 쳐 죽였고 구덩이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죽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 중에 10사람, 그들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다고 하여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마엘의 행위를 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판단에 의해 무엇인가 이루려 할 때에 얼마나 잔혹해지고 얼마나 수단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안에 혹 이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정권을 장악하여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 백성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이스마엘은 기회주의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순수히 될 리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죽음을 맞이하였던 그랴다, 그에게 위험을 말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저지하러 나선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11절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아멘. 그는 이스마엘이 행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의 내용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하난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기브온 큰 물가에 이르러 이스마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에 의해 끌려가던 백성들은 요하난과 그의 군사들을 보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잡혀간 모든 유대 백성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하난이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8절입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요하나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왕에 의해 세워진 총독 그랴다가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 죽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보복이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하나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 그 이후로 애굽을 향하여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안이 참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안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안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요한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한 사람들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행한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뛰어난 정황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울러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양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변화와 결정 가운데에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둠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